사랑하는 여러분, 1986년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1986년도에 그 사고는 바로 구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역사상 최악의 사고 중에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고, 지금도 그 땅은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 지금까지도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 사고, 인류의 최악의 사고로 불리는 그 체르노빌 원자력 그 사건의 사고는 사실 장비에 고장이 났거나 시설에 고장이 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따르면 경고등은 정상적으로 그곳에서 작동하였고, 그곳에선 안전에 대한 매뉴얼도 있었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도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매뉴얼을 만든 사람들을, 그것을 지켜야 할 현장 책임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 책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규정이야. 우리가 현장을 더 잘 알지 뭐 이런 것까지 지켜야 하나. 현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귀찮게 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규정들을, 안전수칙들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장치를 하나 둘 해제해 나아갔고, 그 선택이 걷잡을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고를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전 시스템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현장 책임자인 우리가 더 잘 알 뿐이지 누가 더 잘 알겠냐,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고를 단순히 규칙을 어기지 않는, 그런 규칙을 위반한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신뢰가 무너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든 사람에 대한 불신, 안전수칙에 대한 불신, 이 규정은 나를 귀찮게 하고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그러한 내가 판단권을 쥐고자 하는 그러한 선택이 일으킨 참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느냐? 뱀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규칙은 너를 위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너의 판단이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지 않겠니?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그 열매 하나를 따먹은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를 나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보다 이제는 내가 더 잘 알아. 아니, 이제는 부모님은 나를 전혀 몰라. 부모님처럼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할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그런데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틀리시지는 않지만 이 상황에서는 예외일 수도 있잖아.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질러야지, 내가 악한 일을 해버려야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매를 왜 먹었느냐라는 것보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느냐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뱀이 처음 던질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아라, 의심해봐라 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뱀이 의심하게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제한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어. 하나님보다 너의 판단이 더 정확하지 않겠니? 이것이 죄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러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상황이 눈앞에 있을 때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한 거는 아닐 거야. 요즘 시대엔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기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시대에 맞지 않아. 하나님도 내 상황은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순간 우리는 말씀 아래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한 그 결정,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그 마음, 그곳에서 우리의 죄는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죄의 첫 결과는 쾌락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바로 수치심이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가 막혀버리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하면 무언가 계속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 둘 이유가 우리의 삶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예배가 불편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내가 내 힘으로 조금 더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나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도망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불편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질 이유들이 하나 둘 우리의 삶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었던 물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너가 왜 숨고 있느냐? 너가 왜 나를 피하고 있느냐? 너는 왜 나에게서 멀어졌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직접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자백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를 향한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 요즘 왜 나를 피하니? 너 왜 혼자 견디려고 하니? 왜 숨고 있니? 왜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모습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이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망쳐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또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보통은 후손을 이야기할 때는 남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 즉 사탄과 원수가 되어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바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15절의 말씀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거나 무언가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은 단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먼저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 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였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어라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개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을 몇 개 더 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는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숨어 지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친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심한 반역이었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